재창조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일 낮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고난 주간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가 조금만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까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재창조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정말 단순해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너무 단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여행자가 쭉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친구 집을 우연히 지나게 됐어요. 잘 됐죠, 마침. 너무 배가 고픈데 친구 집을 지나게 되는데 이제 한밤중이었어요.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나 너무 배고프다. 떡 좀 달라. 떡 좀 달라. 하니까 친구가 줬다는 거죠. 단순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진짜 단순합니다. 아니 그 친구가 아니라도 친구가 아니라도 그 간청함에 의해서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고 불신앙 가지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으니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하면서 절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여기 뭐 과부가 나와요. 제가 성경을 다 읽어 드릴 수 없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과부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요.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잖아요. 가라. 너 그거는 내가 뭐 알 바 아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결국은 들어줘요. 그 간청함에서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고 응답받으시면 돼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응답 받을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자, 근데 성경에는 또 한 가지 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면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말씀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나의 원함이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원함이 되면 그냥 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야겠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어떤 욕심이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뭐 그것도
계속 밤낮 들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주시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거는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에 다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응답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다. 근데 우리 원함은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나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좋은 아파트 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잘 나와 있고요. 우리 교회 흐름이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신 그 응답들이 바로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네 가지입니다. 부활절과 경제여복, 새벽기도 체질화, 한명교회와 제자와, 그리고 입당 예배와 중직자 임직. 자, 이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나의 응답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혔으면 좋겠고 그 말씀에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절과 경제 회복입니다. 자,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강단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고난과 문제, 질병들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반드시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주일간. 자, 그리고 고난주일이 끝난 부활절이죠. 우리 이제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경제 회복을 원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부활절에 경제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회복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말씀하는 이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야. 이건 아닌데 하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이 세 가지를 잘 이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정말 오늘도 말씀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든 고난과 고통입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당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살아난 거예요. 예. 그 모든 고난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승리한 모든 고난 우리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다 살아난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 응답받는 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축복. 자, 이 부활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에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경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다 있어요. 예. 경제 회복의 축복이 이 구절에 다 있습니다. 좀 우리 초대교회 상황하고 우리 상황은 좀 틀리긴 해요. 근데 경제 회복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 새벽기도나 이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어떤 걸 증언하니까 은혜 받았죠? 부활을 증거하니까 은혜 받았어요. 예. 그 부활의 그 복음이잖아요. 부활을 증거했다는 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회복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으니 이들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고 그것을 다 각기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진 않죠. 그죠? 우리가 전 재산을 다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초대교회 상황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일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전부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예. 근데 초대교회는 좀 다른 상황이죠. 자, 일부를 드립니다. 그 드리면 그때는 이제 초대교회 그 뭐 사도들이 이렇게 나눠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누가 주실까요? 사도들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부임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실 때 헌금을 뭐 월급 받으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디서 돈이 나오시겠지? 속으로 어디서 나오시나 돈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 경제상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홀로 있을 때는 경제를 딱 맞게 했어요. 여기 부임해가지고 월급 타면요, 제가 이제 헌금을 한 30%나 40%를 이렇게 왔다 갔다 상황에 맞게 해요. 그리고 뭐 집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또 제 공과금하고 저 쓰면 딱 맞았어요. 제 월급을 딱 타서 헌금하고 제가 쓰고 뭐 제가 뭐 집세 이런 거 내면 딱 맞았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0의 2조를 내기 시작했어요. 10의 1조를 내다가 10의 2조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늘어나죠, 헌금이.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 더 지출이 늘어나겠죠.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디 나오는 구석은 없어요. 예. 어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날라온지 돈이 날라와요. 그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경제를 컨트롤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 경제에 딱딱 맞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 축복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는 제 차를 지금 티볼리 차를 몰고 있거든요. 제 차를 이제 제가 몰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차 모는 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제 맡겼죠. 맡겨서 운전하라고. 와이프가 다행히 차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는 차 운전은 너무 피곤해요. 한 2시간 운전하면 너무 피곤해요. 한 4시간 운전하면 좀 한숨을 자야 돼요. 이 정도 눈이 안 좋아서. 그런데 와이프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티볼리 그를 맡길 때 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모닝 조그만 거 끌었었거든요, 와이프가. 근데 큰 차잖아요, 티볼리. 또 에어버니까 또 더 커요. 그거를 와이프가 운전할 수 있을까? 사고는 내지 않으려나?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전은 차를 좀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 아끼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세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차를 또 오늘 한 달간 안에서 해야 되는데 뭐 긁든지 말든지 뭐. 그리고 와이프를 믿기 시작했어요. 너무 운전을 잘해요. 와이프가 제가 살아보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교회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교인들을 다 파악하더라고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 관찰력으로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는 관찰력이 별로 없어요. 저하고 좀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를 이제 맡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너무 붙잡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시네요. 그 중요하지.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쩌면 속는 겁니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성경을 보면 그렇고요. 심지어는 뭐 연구기관의 통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제 회복이 되려면 경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보다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이 되려면 경제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버리면 돼요. 제가 운전을 와이프에게 맡겼듯이 하나님, 내 경제를 주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부활주일 날 좀 기도로 헌금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헌금을 준비했으면. 그래서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뭐 그 돈 나 써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헌금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 원단 메시지 받고 우리 이제 올해 말씀 보면서 기도 제목 내잖아요. 기도 제목 내는데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냈어요. 항상 매년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내요. 그 중에 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11조 200만 원이었어요. 11조 200만 원. 그리고 11조 200만 원이었어요. 제 기도 제목을 와이프가 보더니 놀래더라고요. 11조 200만 원의 기도 제목을 냈냐고. 눈이 동그라져서 저한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오겠냐, 이런 말이죠. 11조 200만 원. 저도 왜 그걸 썼나 모르겠어요. 11조 200만 원. 전 중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역자로서 11조 200만 원. 근데 재밌게도 이번 달에 11조 200만 원 이상을 냈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 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00만 원 헌금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부담이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이렇게 헌금하라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셔서 한 몇십만 원은 제가 이제 모아놨어요. 근데 100만 원까지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받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올 구석은 없습니다. 응답받아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1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제 축복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경제 축복은 헌금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입니다. 새벽 기도 체질화에 대해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되면 모든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 회복은 우리 신자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 말씀 흐름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 기도가 되면 되어져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안 되어져요. 하지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상관없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우리가 문제에 있든지 축복받든지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되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가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책임져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237 나라까지 복음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내 학교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기도를 시작했을 때와 안 했을 때로 제 인생이 나눠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놓쳤을 때하고 기도가 회복됐을 때하고 인생이 틀립니다. 예. 제가 이제 공부했을 때도 마찬가지. 공부해서 기도했을 때 공부할 때는 제가 천재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너무 공부가 잘 돼요. 막 책이 저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천재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 기도할 때는요 일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놀래. 근데 기도 안 할 때는 옛날에 그분이 맞아요? 이제 이렇게 되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기도 집중 가운데 사역이 되면 사역이 막 부흥이 돼요. 사역이 돼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안 되죠. 당연히 내 힘으로 내 한계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인생, 성령님께서 대신 운행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가 왜 좋냐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새벽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게 너무 축복. 제 기도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제 인생에 이제 완전히 터닝 포인트 그때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목사 가 된 것도 새벽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결혼을 안 해서 법적으로는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서류도 준비하시고 면접도 보러 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갔죠. 면접 보러 갈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뭐 상황은 안 됩니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 면접하시는 분이 첫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준목님은 그때 준목이었죠. 준목님은 새벽기도 하시나요? 제가 저 새벽기도 항상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 교역자들은 새벽기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는 항상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새벽기도 해야 된다. 혼자 이렇게 한 10분 동안 말씀하시고 합격 통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그때 이제 목사고시 또 면접도 합격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새벽기도 안 했으면 저는 뭐 지금 목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목사 할 수 있는 은혜도 안 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이렇게 하시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라도 응답과 축복은 둘째 치고라도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새벽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질이 되는 것은 중요해요. 새벽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로 체질이 되어져야 되지만 새벽기도는 특히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지금은 새벽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새벽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별 뭐 방법을 알람도 맞춰주고요, 오디오도 틀어주고요. 오디오 그 주찬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찬양 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는 그런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요 하면서 제 체질을 만들어놨습니다. 체질이 될 때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간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몸이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지 하면서 몸이 이제 놀란 상태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2주, 3주차, 4주차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체질이 되는 과정이에요. 5주차, 6주차 되면
쉽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좀만 오늘 그 일부 예배,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말씀같이 그 고난을 조금만 참으시고 그 체질을 좀 만드시면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좀 만드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 새벽 기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명 교회와 제자와의 축복. 근데 먼저 우리가 한명 교회와 제자가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면 장기 교석자. 교회 안부터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마태복음 1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마태복음 10장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 세계복음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지금 이제 뭐 237 나라를 살리기 전에 먼저는 이 지역을 살리겠죠. 이 지역을 살리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 결석자를 놓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아모스 8장 11절의 상태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들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하고 자기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다운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죠. 제가 요 근래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우리 하람이 제가 이제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하람이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하람이가 이렇게 해서 점프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람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지고 점프하고 하람이가 지금 9점 몇 킬로예요. 하니까 이게 허리가 놀랬죠. 허리가 갑자기 삐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들어 누워서 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기 병원 데리고 가는데 와이프 그 뒤에 엎혀서 갔어요. 제가 엎혀서 갔다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사람 너무 힘들겠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게 아파보면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우리 장기 교섭자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야 이렇게 은혜를 누리잖아요. 근데 장기 교섭자들 너무 힘듭니다. 그들의 상태를 좀 아시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병자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통해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응답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새벽 기도에 이런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와 중직자 임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축제입니다. 축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공회에서 뭐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설교를 해요. 그때 쫙 그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 공회에서 그때 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저는 이 말이 은혜됐습니다. 다윗이 뭘 받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처소는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성전을 준비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준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성전을 준비하고 건축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우리 입당 예배가 우리 온누리교회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한 중직자 임직식이 있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그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 목사 안수식 할 때 엉엉 울었어요. 앞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임직식 내내 예배 드릴 때 울었어요. 예. 근데 나와서 뭐 격려사도 하고 축사도 하잖아요. 축사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냐? 지금 하늘에는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그때 4명 받았거든요. 4명의 목사의 임직식 때문에 큰 축제가 벌어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저는 참 부러운 게 여기 있어요. 너무 부러운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제자에서 빠졌잖아요. 빠져가지고 제자를 한 명을 더 보충해야 되는데 그때 후보로 나온 사람이 유수도, 그 다음에 마띠아가 나와요. 예, 마띠아. 이 2명은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고 활동하실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까지 계속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같이. 그 둘 중에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요. 사도가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선택되냐면 마띠아가 선택이 돼요. 얼마나 부럽든지. 예. 야, 그 사도가 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임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직을 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이 임직을 받을 때 사단이 역사를 해요. 저도 목사 안수식 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임직을 받을 때 사단이 그걸 못 받게 합니다.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아시겠죠? 얼마나 축복인지. 천국 가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제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예, 이걸 구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거 구하잖아요. 우리 욕심을 구하고 우리 정욕을 구하죠. 네, 그런 것들은 응답 와도 우리에게 피해요. 저주입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응답이요,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진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응답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이후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시는 응답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영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끝입니다. 전도되고 모든 것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도 찬양 부르는데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기도하면 뛰어넘을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체질화됐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새벽 기도를 정말 어떤 너무 특별한 상황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지 않고서는 우리 다 참석하셔서 이 기도의 체질화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한 명 교회와 제자와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기 결석자도 살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을 같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너무 큰 응답이에요. 응답 다 받았잖아요. 경제 회복 받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고요. 전도자가 되고요. 임직자가 되고 성전 건축의 영광을 같이 축하해 주는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하고 영적 서밋 되었어서 정말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해서 경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장기 결석자도 살리고 옆에 있는 주변 사람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이 입당 예배 축하를 통해서 헌당의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